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치우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이 악한 세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의로 저희들을 입혀주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 어떠한지를 저희 심령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그 강론 제목이 환생인가 부활인가 인데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서 이 부활에 대한 오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의 결론으로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들어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시작도 복음이며 끝도 복음이에요. 우리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는 다 처음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겨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게 오늘날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1절, 2절 말씀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복음이 있는 자리,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언제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결론으로서 부활의 세계를 믿습니까?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곽군사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과 영생. 사도 자신부터 부활하신 분을 만났고 또 그 부활을 그 세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우리카나와 내가 부족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며. 막연하게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데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은 또 바뀌었더라고. 예수 지옥, 김밥 천국. 하도 황당한 짓을 많이 하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좋은 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근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영생불사라는 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생불사. 그래서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희망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게 불교에서는 극락이고 이슬람에서는 낙원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낙원은 그 낙원에서 살 때는 33살로 고정돼서 산대요. 아마 그게 인생의 저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늙지도 않고 항상 33살.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남자를 이슬람의 전사들은 왜 몸에 폭탄 두르고 죽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전사로 죽으면은 72명의 여자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낙원 맞을까요, 거기가? 72명하고 살면은, 와, 만만치 않을 텐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극락이라는 낙원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행위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다른 겁니다. 얼만큼 각자 자기 종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잘 지키고 수행을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높은 경지에 도달했는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한마디로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하기 나름이다. 이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를 극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괴로움도 없고 지극히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세상인데, 거기 어디냐면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난 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그냥 단순한 쾌락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그 희열의 극치를 영원토록 누리는 곳으로서 극락이. 그래서 어떤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런 깨끗한 나라는 뜻에서 극락정토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는 자들은 다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또 그걸 잘 개발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어가지고 영생불사하게 된다. 그게 좀 모자라는 사람은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에 지은 죄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결국 불교도 역시 자력구원의 종교란 말이에요. 자력구원. 내 하기 나름. 물론 부처나 보살의 도움이 있지만은 신인 합력에 의한 영생불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 지극히 인본적인 종교. 이게 불교예요. 흔히들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 속한다고 하는 천주교, 가톨릭 역시 그렇게 인본의 종교라는 점에서 불교나 이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불교에서 저등세계를 극락정토, 도솔천, 동방정, 유리세계, 보타락산, 그리고 나락, 지옥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그 육도를 윤회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행위에 따라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도 소위 말하는 패자부활전이 있죠. 패자부활전. 그게 뭡니까?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인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에도 등급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다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옥은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좀 덜 거룩한 그런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화, 그러니까 필터링을 거치는 곳이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낸 종교인들 생각에는 자기가 천국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단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이런 연옥사상은 11세기, 12세기를 거쳐서 가톨릭의 그 교리로 형성이 됐는데, 앞서 말한 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참 솔깃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욕심.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탐심이 그런 종교적 교리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종교적 아이디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타 종교의 다른 종교의 내세관을 지금 소개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과 천국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천국과 영생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하나님처럼이라는 죄성이 잉태한 것들, 출산한 것들이 그런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영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사도가 전하는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번 정도에 거쳐가지고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부활하는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의 부활은 자기 중심의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15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좀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없어서 다시 살아났다.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으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계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들어온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거예요. 우리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오실자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모형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같은 일을 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증언한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하고 그 아담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이 부활에 참여되는 아담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죄와 사망이며 또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 권세를 멸하심으로 완성하신 나라라는 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부활은 인간 니들 좋으라고 있는 부활이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 그런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나를 보았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들만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이 육체는 그 나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이 날마다 죽고 또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15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새 피조물로서 부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단순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그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새 생명의 세계가 그 세계를,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없으면은 죽어서 갑자기 부활해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언약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언약의 죽으심을 모르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없는, 그 죽음 없는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벤트 하듯이, 예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가 한번 부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죽음,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잠깐만, 분명히 얘기하자면 네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구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녹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엇구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만 쏙 빼버리면 거기 뭐가 되느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바울이 말한 그 저주. 로마서 6장 5절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말은 반드시 그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 부활에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주체가.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부활절 설교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빼먹고 안 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죽음 안에 부활의 생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의 죽음에 연합되지 못한 부활,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이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인생 동안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없단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도는 너희들이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 아래 갇힌 죄인들의 현실을 처절하게 온몸으로 살아낸 자들에게만 부활의 소망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나 자신한테는 어떤 희망도 가망도 없습니다. 제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만 저는 꼭 붙들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그 죽으심, 그 필연성을 평생 동안 살아낸 성도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인가? 왜 피인가? 왜 그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 죽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가? 이걸 평생도록 체휼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해외 선교를 수십 군데 하고 서울 어떤 교회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케이크 커팅하고 길에서 밥 퍼주고 며칠 전에 교황 죽으니까 바티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잠잘 방이 없대요. 250만 명이 몰려요. 과연 그 사람 십자가 알까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부활이고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생 사는 게 별로 폼이 안 납니다. 죽어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 교황같이 그렇게 폼나게 죽는 거 없단 말입니다.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에녹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그걸로 끝. 왜? 본래 성도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성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안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부활하고 천국 가고 그런 거는 마귀가 가르친 거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이나 우리 부활, 우리 천국 그런 거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세상 교회에 다 붙어져야 돼요. 전부 다 돌나라 와요. 우리 본성과, 인간들이 본성과 지극히 충돌하고 맞지 않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예수 믿는다고 그건 전부 다 마사지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혀 부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으로 마사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래서 가르데스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사람이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던지고 싶어야지. 그게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처음에는 옛날 저 젊었을 때 같이 공부하고 하던 목사들 지금 복음 전한 사람 거의 없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 자기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손질해가지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복음,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빈틈없이 다스리고 계세요. 한 사람도 일을 부리지 않고.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지만 세상에 목사 한 사람 없어도 세상 교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 빈틈없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걸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 살롬. 에이레네. 그냥 내 육신 하나 편하고 뭐 마음 편하고 일 잘 풀려가지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가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한 분, 그분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아도나이. 나와 그 주님과의 그 관계. 한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 때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누가 물었잖아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를 뭐한다? 아는 것이다 말이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걸 말, 한 몸, 야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래요. 안식. 하나님이 그 다 이루심을 알게 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자유. 나의 일을 쉬게 되는 그 평안.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주되심,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죽음을 모르는 그런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인간들이 조작한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 이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부활.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로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던 그 다른 복음. 그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린, 오염되어 버린 이 땅의 교회들은 부활마저도 인간 중심의 부활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 부활 없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그 언약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된 자들에게만 그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 자들, 여전히 사망 권세 안에 갇혀있는 자들, 생명 없는 그런 좀비들이 해마다 종교 행사로 부활절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으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나도 부활할 거야.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으로 우리가 주께서 데리고 들어가야만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은 맨날 행복하고 맨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원치 않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서로 필요한 것들 주고받는 그런 거래하는 그런 걸 신앙생활로 그렇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요즘은 뭐 원어 공부까지 하고 야단들인데 이 성경은 예수 이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전자제품 설명하듯이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은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을 내 편으로 만들까? 이런 거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하면 귀신들이 처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교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인데요. 이런 현상은 오늘뿐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경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 아주 밝은 사람들이에요. 달달 외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몰랐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서 데려가 버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은 계시의 영과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는단 말이에요. 세계 3대 종교, 가톨릭, 기독, 개신교, 이슬람, 경전이 전부 다 구약입니다. 같은 거 읽어요. 그런데도 다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뭔지 아세요? 알라신. 그게 구약의 엘이에요.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같은 말이거든요. 걔들도 구약 다 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니들 그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란 거예요. 오늘 보물 때 나오잖아요. 아담만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어둠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너희들 그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게 오늘 15장 본문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keep이라는 데 keep. 잘 보관한다. 잘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 내가 죽게 받은 것인데 성경대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거예요. 이 참 결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말이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에요. 모든 인간의 본성과 충돌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지 그게 내 구원인 것 같은데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 쌓아놓은 마일리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했는 11조가 뭐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봉사한 게 몇 시간이고 내가 전도한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전부 다 부정되어 버리는 게 뭐냐면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더 맞고 고생도 더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자리로 주께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종교성, 선악과의 그 독성, 그거 열심히 발휘해가지고 내가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했던 그 바벨의 탐심,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 탐심, 이거 전부 다 쳐내버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시작도 은혜고 나의 마침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신학이나 교리나 무슨 실천, 열심, 헌신 그런 종교성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말입니다. 믿음이 등장한다는 말은 뭐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우리 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이게 성경의 단어들이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모든 행위, 어떤 선행책에도 부정하는 말이 믿음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다가 요거도 먹었죠. 사단은 물러가는. 그게 제자들 수준이었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응? 예수님이 나중에 모든 로마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면 그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딱 그 수준이에요. 오늘날도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딜을 해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게 무엇일까? 그런 방법론 연구하는 그게 신학이에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진 자들. 그렇게 부활의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짐으로 해서 덮쳐짐으로 해서 그들도 이 세상은 별세해야 될 세상으로 차츰 보여지고 알게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향을 찾는 그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늙어가고 이제 힘 빠지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입제가 어제 서울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알게 되니까 옛날엔 참 천국 가고 싶었는데 복음 알게 되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네.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그 천국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날마다 공장 출근해야 되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거 없는 세상.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런 천국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빨리빨리 가고 싶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는 지옥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 천국이 아니고 부활은 내가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혼을 함께 살게 되는 그곳.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알아가면은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죽어서 가는 천국 없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본향을 찾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고 있고 또 완성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결심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이 실행된 그 상태,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꼬인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묶어서 자신의 목적지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걸 성령 안에서의 새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은 선악의 몸, 율법의 몸이에요. 그것도 자기 중심의 그런 선악체계.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중앙에 심어놓고 그걸 따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먹어봐. 그때 그거 먹고 자기 중심의 그 선악
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지를 인생 동안에 철저하게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의 말대로 내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창조란 것은 완전한 없음에서만 창조가 일어납니다.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선이고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착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무슨 착각? 나 여기 있음. 나 존재하고 있음. 그런 이섬의 흉내를 내는 우리를 주께서 날마다 해체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니까, 진리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해체되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후피되어지는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온단 말입니다. 새 피조물. 이 새 피조물이에요. 15장대로 하면 하늘의 형상으로서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 진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렇게 광야 인생 내내 따라오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말씀,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교나 이슬람의 그들도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경전은 말 그대로 그냥 외우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에도 수많은 경전이 있잖아요. 뭐 법화경 시작해서 뭐 다라니경, 뭐 반야바라 밀다심경,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요즘 저 산에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갖고 요즘은 녹음 테이프를 막 틀어놓잖아요. 막 목탁 치면서 그냥 그거 따로 외우면 되거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라투 알란나비 이걸 이제 다 외우면서 하루 5번씩 메칼령에다 절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받은 그 계명, 율법을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뭐 옷에 붙이기도 하고 성전 제사도 지내고 율법 지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 층이 달라요. 층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란 층과 우리 세상 인간들이 층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접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시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최종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야 접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로마서 6장 5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 예수님이 부활에도 연합된다는 말.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 모르면은 그냥 지갈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찾을 길은 없으니까.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다 죽은 자들인데 어차피 죽음 안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모든 아담들은 우리 이 죽음을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죽음이 바뀐 자들에게만 생명도 주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하고 달리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성경을 너무 만만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자기 사람들에게 새로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너희들에게 주신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런 거란다라는 그 그림을 똑같이 재현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내산처럼 산에 오르셔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줄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거야. 너희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은 너희들에게 지키러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내가 그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약속대로 내가 언약의 죽음을 죽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줄 텐데, 부활의 생명을 줄 텐데, 그 생명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인지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죽음에도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거야. 그 죽음에 연합되지 않으면, 진리의 죽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삭스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둘째 사망이고 심판이야. 내가 그 사망을 이기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를 위해서 너희들도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길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나의 믿음으로 묶어가지고 그 자리로 끌고 갈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희들이 내가 갔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 생명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들이 옛사람이 해체되고 성령으로 새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그런 여러분들의 진리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과 역사가 있고 또 모든 천사, 사탄까지도 지금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들은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오롯이 남기기 위한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본래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찬송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외로워요. 이 세상으로부터 늘 왕따 당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성도들이에요.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께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손 들고. 저도 가끔 손 들 때 있어요.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게 주신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세상과 별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함께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결론으로도 고린도서 마지막에 편지 끝에 지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구약의 성도도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늘 이렇게 분리되는, 찢어지는 그런 인생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게 인간관계든 아니면은 뭐 재물이든 소유든 명예든 이름이든 그때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세상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면 그게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이니까 너 거기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양이 제갈 길로 갈 때 양들은 눈이 나빠서 길 한번 잘못 들면 끝까지 가버려요. 그럼 양은 다시 목적에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99마리 양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찾아다 품에 안고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게 구원이에요. 회개도 구원도 우리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찬가지잖아요. 드라크마 동전이 잃어버렸는데 동전이 주인 찾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인이 등불 켜가지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진정한 탕자가 지가 혼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버지께서 돈 줘가 내보냈다니까요. 네 세상 나가서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탕자가 내가 이 세상에서 돼지들하고 지업 열매 다툼할 게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인생뿐인 자, 인생뿐인 자. 주께서 내어버려 두신 자, 인생 살라고 내어버리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주께 아신받은 사람. 처음부터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영혼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에 이 육신 벗고 우리가 이스라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이 마지막 고백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거 하나 알고 돌아가면 되는 거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바울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바울처럼 겸손한 신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바울에 의해서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는 말에는 나의 나됨은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들어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된 자는 반드시 이 세상, 이 광야,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독사와 정글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귀함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행함에서 만족과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된 나 같은 자를 이 죄인의 개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만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런 본문 역시 오해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나 거짓이 없이 정말 매일같이 홀리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의 행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행실만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그렇게 그에 합당한 삶도 나와야 하는가,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따라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 그 부활의 생명, 그리고 흠없는 아들이 언제 결정된 거예요?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삶, 그런 것들을 기대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분명하지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뜻대로. 이런 것들은 진짜 액자에 걸어놔놓고 매일 봐야 돼요. 왜? 우린 자꾸 우리 자신만 자꾸 살펴본다니까. 자기 성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 소유된 자들이에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된 자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의 필연성을 평생도록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왜 은혜인가?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일 수도 없는가? 네가 아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적 자아의 죽음, 바울이 31절에서 말하는 그 날마다의 죽음이에요. 왜 우리 이 몸으로는 사랑의 아들나라에 갈 수가 없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당하는 죽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되는 그 죽음. 그러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착한 행실을 쌓아가지고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런 죄인들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 약속입니다. 행위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작도 은혜이고 삶의 모든 과정도 은혜이고 그 마침과 완성까지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행함이나 바울이 이런 어떤 업적을 보는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과 동일한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된 그 복된 인생을 더 많이 누리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많이 힘들고 아플 거예요. 은혜를 살아낸다는 게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없으면 그 은혜가 은혜 되지 않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를 하면서도 막상 그 은혜를 살아내기까지는 얼마나 저희들이 아파해야 되고 또 얼마나 투덜대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됨됨이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만 꼭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